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정신학교의 이제 32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종말론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종말론에 2회로 이 종말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회째는 보통 이제 부활의 문제 또는 최후의 심판의 문제, 그 최후의 우리의 상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오늘 2회로 이 종말론을 이제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마치면 우리 말하자면 기독교가 가진 이 교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부하는 거죠. 우리 제초에 성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이제 종말론, 이거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공부하는 것인데, 교리를 공부한 것인데, 오늘로서 이제 그런 교리에 대한 공부는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하여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고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 가정신학교를 좀 이렇게 소개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의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천년왕국과 그 관련된 이제 종말의 사건들이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계시록 그 20장 그 6절을 이렇게 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이다 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밝히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종말 사건을 우리가 관련해서 딱 생각해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의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그 시기가 선과 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을 했고 또 천년 왕국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 교계에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이제 20장 거 이제 먼저 1절부터 이제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좀 줄여서 6절만 읽었는데, 하여튼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말하자면 그 문자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여러 의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계시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면서 그 뭐 펴서 읽는다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전부 다 상징적인 언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아닌 그냥 문자 그대로 편지를 쓰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천년왕국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삼일체에 대한 공부도 했잖아요. 셋이 하나다는 이거 뭐 지금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그런 그 합리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의 영혼이 뭐 이렇게 본질에 대한 문제, 인간의 영혼의 본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규명하고, 또 인간 영혼이 말하자면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명하는 문제는 굉장히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바로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계 소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이 성경에 여러 그런 그 말하자면 내용이 풍부하게 계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었으면은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성경 계시가 굉장히 불충분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또 인간의 이성의 한계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좀 구체적으로 또 이제 밝혀 나갈 것이고요. 오늘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계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만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동일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교파들 안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보다 이걸 강조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이견이들이 이렇게 막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이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제 견해도 있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크게 나누자면 이제 이 세 학설이 있는 겁니다. 이 세 학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에는 이제 보수주의적인 후천년설이 좀 이렇게 나눠서 보고, 또는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천년설은 아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학설은 학설이죠. 학설인데 하나의 견해이고 하나의 이제 주장들이잖아요. 이것은 만유 인류의 법칙 같이 딱 정해진, 언제나 이 하나뿐인 그런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이런 주장이 있다,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에도 이러한 학설을 만들어낼 때는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주장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설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학설이 나오느냐, 왜 이렇게 되지?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제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학설들이 나왔을 때 어느 학설이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학설이 더 좀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입장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주님의 뜻을 전한 그런 학설일까?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저는 이제 역시 이제 개혁주의 그 학자 입장에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것인데,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이제 있어요.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될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또 개혁주의는 아니고 좀 빗나가 있는 그런 쪽인데, 그것은 하여튼 쓰여 있는 문자 그대로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여튼 천년왕국, 또 그 천년왕국 관련된 이 종말론적인 이런 사건들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또 그 개념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후천년설을 먼저 제가 좀 취급하려고 해요.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무천년설부터 공부합니다. 무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것은 점점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반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후천년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면 그 재림이 청년 왕국 후에 온다. 그래서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후천년설에도 보면은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지금처럼 보수주의적인 후천년설,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보수적인 후천년설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명령을 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자꾸 전파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동안에 자연히 청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 그 청년 왕국이 이른 후에 잠시 이제 대화환란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보수주의적인 그런 그 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에 말하자면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그 보수주의적 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 전파가 쫙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는데 그것이 이 자유주의자들은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발전, 과학의 발전, 뭐 이런 진화적인 과정에 맞춰서 이 문제를 주장하는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 후천년설은 대개적으로 사회주의 복음 운동을 추구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회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고쳐 나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 지상 천국은 말하자면 정말 인간들의 그 자연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참 이거는 너무 성경과 관계없는 비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사건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먼저 좀 도표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도표를 제가 좀 보고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구약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가 이렇게 있고, 구약시대로 시작을 했어. 여기 보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초림하시잖아요. 초림. 오신다. 예수께서 여기 오시고, 어떤 시대가 쭉 연결되냐면 이게 신약시대를 열었다는 거죠. 신약시대. 신약시대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열어서 쭉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이 신약시대가 쭉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서 어느 시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 천년왕국이 딱 언제 온다. 이렇게 그냥 불분명해요. 기간이.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온다라고 생각하죠. 이때 이 시기 때는 이것이 올 때는 말하자면 교회가 아주 그 뭐랄까 좀 풍족하게 이제 채워지고 교회의 황금 시기가 열어지고 영적으로 아주 번영 시대가 이제 맞이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때 유대인들도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다 편만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여기서 말하자면 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뭐 지옥으로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도표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가 포인트입니다.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끝편에는 이렇게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좀 이렇게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조금 비성경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주의적인 후천론설은 이제 이런 거죠. 이 자유주의적인 후천론설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여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가 이렇게 이제 쭉 오다가 여기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이제 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신약 시대를 여는 건데. 신약 시대를 여는 건데, 그러면서 신약 시대 전체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재림의 얘기는 없고, 이 당시 이 자유주의적인 후천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그냥 도덕과 예수,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의로운 그런 인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신학 시대를 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성경적인 이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은 그러죠. 자연적이고 진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도 향상이 되고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세상은 발전해내가 좋은 세상이 되고 지상 천국을 이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자유주의자는 완전히 진화론적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기독교의 이상 사회를 만들고 인간들이 점점 개혁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든지 그때 이제 개인적인 인간의 어떤 가치와 자유가 이제 존중이 되고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평등도 올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지상에 이제 마당이면 이 지상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후천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것은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은 이제 요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전철련설입니다. 전철련설. 전철련설에는 세대주의적인 전철련설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철련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세대주의적 전철련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철련설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게 세대주의적 전철련설이 있고 역사적 전철련설 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두 개가 주장하는 것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철련설이니까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 이제 전철련설을 먼저 좀 생각하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딱 7개 시대로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7시대가 지나가면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 7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계시록의 이제 사도 요한이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 소문화 교회, 차례대로 하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데 교회 이렇게 이제 7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7개를 끌어다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부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순교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두아데르기는 암흑 시대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선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라우디게아는 종말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뭔가를 이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년부터 100년 사이, 그러니까 AD 30년에서 100년 사이를 사도 시대로 구별하고, 또 100년에서도 313년까지는 핍박의 시대다라고 구별을 하고 있고, 또 310년에부터 590년까지는 국교 시대다 이렇게 또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590년에서 1513년 종교개혁 이르기 전까지는 교황의 시대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또 1517년에서 1790년까지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개혁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730년부터 1900년까지를 선교 시대다. 그 다음에 1900 이후에는 이제 배교 시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뭔가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아담 시대부터 무죄 시대부터 양심 시대로, 인류 통치 시대로, 그 다음에 약속 시대로,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 시대로 왔다가 신약의 은혜 시대로 왔다가 지금은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성경을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자적이고 도식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도 이에 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더 도표로 좀 그려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아까식으로 이렇게 좀 하면은, 여기 이제 구약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가 있어요. 그냥 구약 시대에서 여기 주님이 초림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를 여는 거죠. 신약 시대를 쭉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신약 시대의 끄트머리쯤에 끝머리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제 있기 전에 이들의 주장은 요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신다는 게, 1차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1차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한다. 요 시기에. 그러니까 공중에 재림하신 게 이 땅에 재림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때 교회, 말하자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이때 교회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이때 쫙 들림받아가지고 휴거돼가지고 요 1차 재림, 공중 재림 하실 때 이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7년 뒤에 이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재환란이라는 걸 인해의 심판,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 또 그 다음에 대접의 심판, 이런 그 심판 과정을 거쳐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여기 2차로 이제 공중 재림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상 재림을 한다.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이 끝난 여기에 2차로 주님이 공중 재림이 끝나고 이제 지상 재림을 한다는 거죠. 이때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은, 이 교회는 이미 1차로 공중재림에서 구원받는 자는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다 겪어야 돼요. 그래서 2차 재림을 하고 나서 아마게돈 전쟁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회복한다. 구원되고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왕국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왕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대주는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성도는 어떻게 하는 나라? 불신자는 지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철론설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걸 볼 때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철저한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주장들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1차 재림, 공중 재림이 있고 또 두 번째 2차 지상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한 이후에는 이 천년 왕국은 유대인 통치자로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다윗의 왕국을 계승하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좀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 견해를 굉장히 가르쳤어요. 이 견해는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역사적 전설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지만은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제 학교가 미국에도 이제 여러 신학교들이 있어요. 뭐 탈보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 그리스 신학교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지하는 학자들도 보면 이제 스코필드를 비롯해서 다빈이 왈브루드 이런 그 학자들에서 이제 지지되어 가지고 이 세대주의 이 전철연설은 굉장히 우리 교회에 큰 19세기 이후 20세기에 큰 파장을 이제 일으켰고 굉장히 반영을 크게 일으켰던 그런 이제 말하자면 학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이 상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한국 선교 초기 시절에 한국 선교에 크게 이바지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했죠. 그 가운데도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무슨 신학교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평양신학교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의 전임 교수로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되어 가지고 이 평양신학교에 오셔 가지고 그 전에는 물론 숭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도 오래 이제 이렇게 계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한 33년간 그 평양신학의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곽알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곽알련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분이 아니고 미국의 그 알렌 크락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선교사인데, 알렌 크락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으로 이제 자기 이름이 알렌 크락이니까 좀 비슷하게 곽알련 그렇게 해서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상당히 그 개혁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또 잘 우리에게 전수해 줬던 분이고 33년간 이제 이렇게 그는 한 1600명의 제자를 양육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가르쳐 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종말론에 의해 있어서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그분의 가르침에 영향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저 평양신학교에 그분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세대적인 종말론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 특히 이제 그 세대적인 종말론을 크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널리 버티는 분이 이제 뭐냐면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이제 그런 그 세대적인 종말론을 가르쳐요. 저도 한 45년 전에 사실 그 순복음교회 건너편에 그 여의도에 살았어서 가까우니까 그 순복음교회를 좀 다녔거든, 한 3년간을요. 거기서 제가 그 교사대학을 해서 그 학생들 교사로서도 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르친다고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큰 교회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영향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 지금 오신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대개 종말론에 있어서는 이 세대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더랬어요. 이제 어려운 시대 때 영국의 이제 다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미국에 상륙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서 스코필드라고 하는 좀 똑똑한 이런 박사인데 이분이 세대주의적인 그 입장을 잘 반영하는 이 말하자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 그 성경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던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체적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세였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해가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했어도 종말론에서는 세대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세대주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강한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제 저는 이건 지금은 거의 이단으로 정제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비성경적인 학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세대적인 견해는 다양한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 또는 언어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냥 너무 이게 문자 그대로 표피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설에 대해서는 세대주의는 이런 설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주장하는 지금 한국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주위에 많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역사적 전철연설입니다. 이제 역사적 전철연설을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하고 이제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대주의는 1차 뭐 공중 재림하고 2차 지상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분리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질 않고 한번 일회에 국한시킨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크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사적 전철연설도 이제 도표로 좀 이렇게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쭉 이렇게 좀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이렇게 지났고 예수님이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죠. 이렇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릴 거지요.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역사적 전철연설에도 이 7년이 대환란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7년 대환란이 이제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분이고,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7년 대환란을 또 반으로 나눠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이때는 좀 온화한 핍박이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에는 아주 좀 강한 그냥 온화해서 강해지는 핍박기, 아주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는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재림을 하시고 여기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이렇게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천년 왕국이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신자는 이제 지옥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천년 왕국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은 세대주의는 유대인 왕국으로 유대인을 위한 왕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천년 왕국은 성도들이 이제 그때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그 당시 그때 이제 예루살렘도 재건이 되고 유대인들도 많이 회복이 되고 의와 평강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되고 땅에 이제 풍족한 모든 먹을 것이 이제 이렇게 풍족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사탄은 어디에 무저갱에 갇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철연설을 이제 주장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1차, 2차로 나눈 세대주의보다는 좀 시간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리키고 있죠. 이 전철연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지지를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좀 지지했던 그런 이제 학설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면은 이 시대 때, 이 7년 대환란 때 말하자면 대배교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첫 번째 말하자면 역사적 전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많이 회복되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면은 막 대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성도들도 크게 이제 환란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적그리스도 출현이라는 것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적그리스도는 출현해 왔던 거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그렇게 딱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등장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2000년 역사 속에 뭐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배교가 요 시대 때만 이게 크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배교라든지 대환란의 시대는 오히려 초기 시대 때 그 국교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국교로 정해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오히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 시대 때 뭐 특별히 더 그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설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설에는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학설이기 때문에 100% 완전히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100% 이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약간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좀 덜 가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 이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후천연설이라든지 전천연설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세대주의 이런 것은 너무 좀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가치 없는 그런 학설이라고 이제 보고, 이제 전천연설은 저도 예전에 이 전천연설을 좀 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따랐어요. 근데 더 깊이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건데요. 어쨌든 저도 예전에는 이제 이 역사적 전철연설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들이 주장에서는 그리스도 이제 재림은 단해로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오는 세대주처럼 공중 재림, 이중 재림은 나누지 않고 단 한 번의 재림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우리 성도들이 의의 심판을 동안 다 이제 부활로 된다는 얘기는 뭐 너무나 좋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성도의 휴고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활한 성도와 더불어서
생존한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부활한 성도들도 있고, 그 당시 생존했던 성도들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도 퀘스천 마크를 저는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무천년설을 공부할 때, 공중에 들림 받는다는 얘기를 좀 다루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역사적 전제전에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 이제 감금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인데 1000년 동안에 무정행에 감금시킨다. 이제 이 문제, 사탄의 이 감금시키는 이 1000년 동안의 무정행에 대한 문제도 이걸 어떻게 그 시기를 보아야 되느냐, 무정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에 따라서 좀 의미가 좀 달리 해석이 되어서 이 문제도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학설이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칠연설하고 아까 세대주의 이런 전철연설 같은 경우는 그 낙제 점수고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역사적 전연설은 저 개인 입장에서 볼 때 한 70점은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도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문자적 천년왕국의 지상 통치로 보기 때문에 요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천년왕국 후에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여기에 무정이 가지고 요때 뭐가 있냐면 고가 또 왕국 후에 고가 마국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니까 이 문제도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의문점을 갖는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무천년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멸망하는 문제, 불과 무양품에 던져져서 고통받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악인도 부활하고 대심판을 겪는다. 이제 악인도 마지막 때는 심판받고서 다 부활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천 신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택한 자들이 다 그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는 뭐 좋은 얘기인데 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들은 이렇게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어서 그거는 무천년 할 때 얘기를 드리겠고, 하여튼 전철연설의 뭐 의의를 생각한다면은 하여튼 전철연자는 고대 신학자들이 이 전철연설 많이 주장을 했어요. 뭐 이레노스라는 저스틴이라든지 뭐 터툴리안지 이런 분도 그걸 주장을 했고, 요 근대 신학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중에 뭐 랑게라든지 또는 저지 레드라든지 벵겔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그 제학자로 알려진 박형영 박사나 윤선 박사 이런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좀 이렇게 밝힌 주장이어서 저 경우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진짜 뭐 워낙 제가 좋아했던 그런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다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견해를 무조건 따랐어요, 저도. 그래서 20년 전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역사적 전철연설을 근거로 해서 이 강의를 쭉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 그거 강의한 것을 제가 후회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하여튼 이 전철연설의 문제점은 제가 첫째로 뭘 보냐면 성경을 좀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징적인 언어로 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 해석을 할 때는 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가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천년 왕국 재림 후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처음에 재림을 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있는데 그 천년 왕국 후에 느닷없이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오더니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그것도 무려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엄청난 얘기, 예전 얘기 아닙니까? 고려시대부터 전 얘기인데 그 시대부터 쭉 이렇게 예수께서 온전한 통치를 이렇게 하시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도대체 이 사탄 마귀는 어디가 숨어 있다가, 여기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모든 세상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디서 도대체 이 악한 세력들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 역사적 전천을 따르다가 굉장히 이게 걸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는 전쟁을 해서 천년왕국 이러면 천년이라는 건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수인데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인데 느닷없이 또 사탄이 등장을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 이게 막 달나라 숨어 있다가 온 건지 화성에 있다가 온 건지 자관 이들이 어디서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 무슨 또 살려놨다가 예수님 통치를 있게 했다가 다시 또 이놈들 끄집어내서 전쟁 일으키고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손바꼭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신의 역사가 이렇게 뭐 정말 뒤죽박죽인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할 때는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무슨 뭐 갖고 노는 무슨 꼭두각시 무슨 숨바꼭질하는 무슨 이상한 분으로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완벽하고 무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천년설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학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전반에 가서 종말적인 이런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천년설입니다. 제가 지금은 무천년설을 이제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줄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이 설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연수의 시간, 그 천년이라는 기간, 이걸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신 초림에서부터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전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구약시대가 있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십니다.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신약시대가 쫙 열리는 거죠. 여기 이제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가 쭉 열립니다. 자, 신약시대가 쭉 열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때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여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한 전쟁에 대한 이중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따르고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이렇게 이제 열려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이 16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 통치에 말하자면 주권자로 행세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하자면 창세기 16장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 뭐냐면 사탄은 어떻게 됐다?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치명적 상처를 받아서 물론 사탄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치명적인 머리가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거의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죽은 꼴이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말하자면 신학시대를 열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사탄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여기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 예수님이 통치가 시작된 시대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말하자면 새 창조의 역사,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역사에 일부로서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대,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던 시대를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볼 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미 새 창조 아래 들어가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 이 하나님 백성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아직도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 악의 세력들은 치명적인 자기 우두머리인 권세자인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창조의 역사이지만 이들에게는 종말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종말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으니까 종말이 왔구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는 종말의 시대,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의 시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새 창조의 시대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모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창조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고 이 세상이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종말의 시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의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시대에 사는 것이다. 이런 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게돈 전쟁, 고가마가의 전쟁이 따로 벌려놓은 것이야. 천년기간이 있어서 다 벌려놓은 것이 여기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여기 고가마가의 전쟁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전쟁의 내용을 더 강조하게 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도로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을 말하자면 초림 때서부터 재림 때 기간 전체를 얘기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림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유는 죽은 부활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모두가 심판대 아래 서게 되고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로 종말 사건이 이제 진행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한 사탄이 결박되어서 그래서 무정행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하자면 하나의 사탄이 영역이 좁아지는 활동을 지금도 이렇게
악한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 때까지는 새창조 시대로 들어갔지만 세상은 여전히 종말의 시대를 겪으면서 마귀가 아직도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예전처럼 활동을 못해도 좀 축소된 상태지만 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억압된 상태에서라도 그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한 사람, 예수 믿고 중생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중생했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제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생한 자들이 이제 아직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부활은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샀을 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저라고 하는 존재, 유전이라고 하는 저의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유전이라는 인격이라고 하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성, 내 마음, 내 정신 상태, 정신 세계, 하여튼 나의 자아 이런 것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예.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억장치 안에 난 저장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 나와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육신은 죽었지만 나의 모든 살아있을 때 그 인격과 나라고 한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낙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으로 천년으로 상징된 기간이 사탄 마귀가 이제 이 시간 동안에 무저갱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축소되었지만 이놈이 워낙 옛날에 강했던 자니까 계속 이렇게 악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못된 정치를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약 왕이 있는데, 마약 왕이라는 놈이 탁 이제 범죄가 드러나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구치소에 구속이 된 거예요. 구속이 되었으면 그 마약 세계가 다 무너지고 조용해야 되잖아요. 마약왕이 무너졌는데 구치소에 넣으면 갇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압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도 여전히 그 밖의 세상의 마약 세계는 계속 그가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더 워낙 도표로서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건 꼭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고 우리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년이라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게 천년.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이 천년이라는 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천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에 10배죠. 10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10이면은 이게 100배죠. 10이면 100배가 되네. 그러니까 10이면 3제곱이 되는 거네. 3제곱이 되고, 요거 100일 때는 제곱이 되고, 요거 제곱이 되고, 이건 3제곱이 됩니다. 예.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10의 말하자면 3제곱이고 100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죠. 뭔가 숫자를 셀 때 십진법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고대 시대는 뭐 숫자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를 1, 2, 3, 4, 5, 6, 7, 8, 9, 10 이걸 숫자를 세는 거죠. 십진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걸 계산하던 시대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1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수이고 만수에 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만수인 10에다가 제곱을 해서 100이라고 할 때는 안 그래도 10은 기본수고 충만한 수고 만수인데 이게 10의 제곱이니까 아주 무한 충만한 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에 10의 세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무결 충만한 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의 조직을 할 때 대개 이제 10부장을 두고 100부장을 두고 1000부장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만수가 기본이 돼가지고 10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100으로 1000으로 해가지고 완전 무결한 수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부장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0부장, 이 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그 군의 조직의 큰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완전 무기라는 충만한 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 옛날에는 헬라어나 뭐 히브리어는 다 뭐랄까, 그 하나하나의 문자마다 크게 숫자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그 숫자를 결합해가지고 당신은 뭐 어떻게 사랑합니다 하면 그 숫자를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들은 그걸 이해했다고요. 이 숫자를 보고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을 얘기할 때 천년이라는 것을 끌어서 사도 요한이 쓸 때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수도 당신이 원하는 완전 무결한 충만한 수로 구원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는 천년이라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완전 무결하고 그 충만한 수의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천년 왕국 동안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을 말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말하자면 돌아가서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무천년설에서라도 이제 말하자면 대배교, 대환란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끝날 무렵, 이제 신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진 시점에서 사탄이 이제 잠깐 노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종말이 이제 끝 언저리니까 늘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배교가 더욱 좀 심해질 것이다. 그때 이제 미혹되지 않은 하나님 부름받은 알고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환란의 절정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것은 이 하나의 전쟁에 대한 이중 표현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 결과 후에 이제 사탄이 영원히 형벌에 처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죠? 천년 왕국이라서는 초림시도 재림의 기간, 그것이 끝나고 성도의 구원이 있고 이 세상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때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죠. 여기서 이제 성도의 부활 문제에 있어서 성도의 휴거 문제가 이렇게 아까 그 전천년설에서 제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무천년설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니. 실제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시 자기들 살아남은 자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글인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기들도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구름 속으로 끌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대. 사도 바울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요, 이게 네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구름인데요. 구름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하늘 구름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랬을 때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한다.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이 뭐와 함께 구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할 때나 또 하나님의 권세를 표시할 때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쫙 머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딱 가려운데 제7일 마지막 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탁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구름과 연관시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했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권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딱 반포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인자가 뭘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온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하자면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끌어올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끌어올려라고 해서는 할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뭐 쓰진 않겠어요. 할파조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끌어올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상태로 그들의 공중에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그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멋진 표현이 뭐예요?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적인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부활체라는 것은 지상적 한계를 벗어난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지상적 한계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구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부활체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끌어올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손오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녔잖아요. 여의봉을 들고 막 구름 타고 막 움직여요. 무슨 하나의 백성들이 구름 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무슨 손오공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지상적인 한계를 벗어났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중이라는 말을 보자고요. 공중.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공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요. 이건 주로 이제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우리가 지금 볼 때 가장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대기권, 그러니까 스카이를 이게 의미하는데, 이 단어도 보면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단어를 공기라고도 번역하고 대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또는 바람이라고도 번역하고 허공이라고도 번역하고 공중이라고도 번역하고 여기 이제 공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중이 뭐예요? 공중이라고 이 공중.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면은 공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거처임을 밝히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중, 여기서 성경에서 공중에 끌어올릴 때 그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거처라니까요. 그런데 그 공중에서 사탄의 권세를 잡은 그 거처인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난다? 그 공중에서 이게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사도 바울이 썼겠어요? 말하자면 주님의 주권이 이제는 완전히 하늘과 땅에서 완전하게 그 통치가 이제 회복되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완전히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공중에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공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탄의 영역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음을 뜻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공중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문자적으로만 그냥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대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니까요. 성도가 부활한 후에 이제 악인도 부활하고 또 생존한 악인도 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신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영원히 형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는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이제 이루게 되고, 성도는 바로 그런 영원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이것으로 좀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천년설의 의의를 보면은 이건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주장되었고, 대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많이 좀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몇 가지 이렇게 좀 의문점은 이제 있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 헬만 바벤크라고 하는 분, 루이스 볼컵이라는 분, 게알데스 보서 핸드릭슨, 뭐 안소니 후쿠마, 뭐 등 하여튼 많은 그 학자들에서 이제 주장되어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학설을 저는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준비를 또 했고, 물론 몇 가지 무천년설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몇 가지 조금의 문제점은 제가 이렇게 잘못 이제 천국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고쳐서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고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 이제 성경론에서 신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종말의 일까지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한번 다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한번 다시 들으세요. 그래야 기독교의 교리가 이것이고 기독교를 보니 지킬 수가 있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성경 본문 하나 있고 설교 듣는 거하고 전혀 기독교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이제 모든 이제 말하는 기독교의 교리 시간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짜잔짠짠 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